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 헬렌 켈러는 삼중고를 겪었던 그런 위인입니다. 삼중고가 뭐냐면 눈이 안 보이고요, 귀가 안 들리고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렸을 때 이 헬렌 켈러가 이 열병을 앓고 난 다음에 눈, 귀, 입술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기능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의 아주 귀한, 아주 좋은 선생님이 계셔요.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 교육을 받게 됩니다.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입도 안 열어지는데 어떻게 교육이 가능해요? 설리반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냐면 물을 손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촉각으로 느끼게 하고 손에다가 water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써주신 거예요. 이거는 water, 네 손가락으로 새긴 촉각의 그 단어 water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헬렌 켈러가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냥 평범한 정상인도, 아니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수학한 정상인도 가기 어려운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했죠. 근데 이 헬렌 켈러가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집 앞에 가장 근접한 숲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숲에 가서 여러 것들을 손으로 느낀 거예요.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잎사귀를 만지고 느끼면서, 그리고 코끝으로 전해오는 바람의 향기를 맡으면서 아, 숲이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인 공간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한 아이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그 숲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묻습니다. 그 숲이 어땠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거 없었어. 특별한 거 없었어. 아니, 그 좋은 숲의 향기, 내 손끝으로 전해오는 촉각으로는 그 숲이 너무 대단하고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는 말하는 거예요. 별거 없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백채의 눈도, 귀도, 입도 열려있고 코도 열려있는 그에게는 왜 별거 없을까요? 대충 봤기 때문이에요. 늘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늘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공간들을 대충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대충 보면 딱 그 정도의 감동, 그 정도의 의미만이 내게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기억이 추억이 되고 기억이 명장면이 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고 의미 있게 들여다볼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별거 없게 느껴지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저번 주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여태까지 계속 해온 예배 뭐 별게 있겠냐? 사투리가 나오죠? 별게 있겠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주님과 시선을 딱 맞추시면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환상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예배,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따뜻한 아름다운 예배 함께 합시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배 함께 합시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예배 함께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앞에 직면하고 있는 사건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현실의 삶 가운데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정말 실현해 주시기 원하는 것들 위에 기도해요. 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고, 나의 사업이 잘 풀렸으면 좋겠고, 임용이 되었으면 좋겠고, 직업의 문에 활짝 열려진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때로 그것이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나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이기적인 목적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큼 합당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힘에 부쳐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기도가 힘에 부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한 마음, 이 마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건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도 분명히 역사하는 응답 말씀이라면 왜 나의 기도는 때때로 이렇게 원하는 순간에 응답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는 자꾸 성경의 약속과 현실의 나의 삶 가운데에 괴리감이 있다고 느끼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응답이 오지 않아 정말 어리둥절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칩시다.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요즘 아이들의 말로 노력이 아니라 노력을 했는데, 재밌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한 것마다 즉각 100%의 응답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열심, 충성 보시고 그것만큼만 결실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따져봐도 이게 계산이 안 돼요. 늘 마이너스인 겁니다. 득실을 따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의 이러한 신앙의 괴리 모르시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해가지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포로 상황이었어요. 이제 곧 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자기들에는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절박한 절망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건 마냥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과 깊이가 너희들과 하나님은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야 까불지 마 이렇게 들리세요? 아니요. 너희를 향한 내 뜻이 더 깊고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좋은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보신 우리 부모님들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요새는 또 중2병이라 그런다며 뭐만 물어보면 다 싫다고 그러고 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중2병.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들의 뇌를 들여다봤더니 이 뇌가 어느 뇌랑 똑같냐? 미친 사람이랑 똑같아요. 누구 얘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 사춘기 이런 어려울 때 다 반대. 그냥 다 막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다니는 아이가 부모 와서 선포하는 거야. 엄마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까 술이랑 담배는 좀 나한테 맡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나 다 컸어요. 머리도 이제 다 컸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와서 고개 뻣뻣 쳐들고 딱 그럴 때 아이고 그래 너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러셨죠? 그러셨죠? 우리 권사님 난리 났지 그러면.
이놈의 새끼. 제대로 얘기하는 거냐? 너 아직 어려. 너 그거만 하면 안 돼. 엄마는 나랑 생각이 달라. 나도 이제 다 컸다고. 여러분,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은 그 생각이 부모의 마음과 같고 그 앞길이 바를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다른 길로 가고, 그리고 이 자녀가 그것을 통해 망할 것 같으면 말리고 멱살을 잡고서라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이건 너와 나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깊이 사랑한다. 내 뜻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내 뜻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는 뜻이 너랑 달라서 내가 그 마음을 읽어주기 바란다 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한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농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은 마치 곡식이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응답의 계획도 반드시 거쳐야 할 시간과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마음 답답할 때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소망 중 기다리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음에 대해 답답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많은 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얼마나 조급한지. 항상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바로 지금 필요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마치 우리 음식 배달 앱 있잖아요. 음식 배달 앱에다가 주문 다 하고 배달비까지 피까지 다 주문하고 배달 시켜놨는데 난 배고파 죽겠는데 배달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내려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십니까? 주인한테 전화하잖아요. 왜 안 갖다 주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라이더 갔냐고, 답답하면 라이더 번호 내놓으라고 오는 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 기도 앱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등재해 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말고 왜 내 시간에 맞춰 기도 응답에 배달을 해주지 않냐고 우리 항의할 때 없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항의를 한 적 없습니까?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나는 절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 떼쓴 적도 없고, 남들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적도 없고, 단순히 지금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기도와 충성을 보시고 내게 주신다고 한 것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나의 삶의 문제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좋은 상황이 어서 빨리 오고 이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바랄 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 어떤 사람에게는 종자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종자가 필요한데 열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필요한 사람들 종자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면 열매, 종자면 종자, 그 발은 꼭 필요한 그 응답을 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응답, 가장 적절한 적시의 응답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종자로 만들려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나에게 귀한 열매로 나의 삶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를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농사에서 하는 역할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비와 눈이 막 내립니다. 토지를 적십니다. 근데 그것은 금방 없어진 것 같아요. 비와 눈은 다 금방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곡식이 자라는데 겉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역할을 눈과 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곡물이 자라는 것은 눈과 비가 내려 적셔진 토지 위에 섭취되는 영양분 때문에 곡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땅이 적셔지지 않으면 싹도 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농사에서 눈과 비와 같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눈과 비가 대지에 적셔졌다면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대지 위에 황금들판이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나를 읽으시는 분,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때로 다 이해되지 않고 때로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얼굴이 날마다 환합니다. 어떤 상황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날마다 환한 얼굴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그 존재에 대해서 놀라워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변화된 것 같지 않은데 저 사람의 얼굴은 날마다 왜 밝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를 알알이 맺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고 있기에 얼굴의 미소가 그에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취수의 때가 다가올수록 열매가 알알이 익고 있는 것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열매 익어가는 거 눈으로 보신 분? 혹시 마음으로 손 드셨다면 바로 병원 가세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차근차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도 그리고 응답도 알알이 익어가는 열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차갑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미리 보며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위로받는 말이 뭔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뭐 같으세요? 1위가 뭐냐? 많이 힘들지 이거래요. 이게 뭐 대단해요? 많이 힘들지가 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나 약 올리는 거예요? 아픈데? 근데 아니요. 그게 강력한 말이에요. 왜요? 나의 아픔을 읽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물어봐 주는 거잖아요. 많이 힘들지. 근데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아니구나. 내 아픔을 읽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많이 힘들지가 아니에요. 많이 힘들고 알고 있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나보다 더 높아요. 알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알고 있다. 많이 아프지. 그러나 네 길이 가는 길이 홀로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보다 안정하고 빠르다는 것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길과 내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근본적인 믿음,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며 기도하며 신앙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든든한 소망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인정하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하게 될까요? 조급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러한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이 마음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어차지 않도록 경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찬송가 496장 3절.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전도의 씨를 뿌릴 때 걱정하지 말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1차적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의심하지 말고 농부의 심정으로 정직하게 씨를 뿌리고 염려하고 애타는 마음 있을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고 응답 주실 그 은혜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순간을 만나게 되고 어느새 내 품에 기쁨의 단이 안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눈과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갉아먹고 있는 염려와 근심에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으로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소망 중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면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씨를 뿌려놓고 결실하지 못할까 노심초사 염려하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 있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강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나의 삶을 어루만져주고 계신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응답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져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결실로 안겨주실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 되어 그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만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눈과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통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나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아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구나, 괴로웠구나, 말로만 거두는 것 아니라 내 인생 아셔서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오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갖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나보다 더 깊은 생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이 한 길 거침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